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스라엘 첫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사, 어떻게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그 의미, 감격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바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다. 하나님 임하시면 모든 것은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장 큰 하나님 임재는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을 경험하여 너무 무섭고 떨리는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마주할 때 죽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함을 맞이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또 우리 기독교인들 사랑의 하나님일 테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근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이 뭐냐? 죄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죄가 여러분 충돌되면 여러분 그 죄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야곱이 여러분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창세기 32장이 그렇죠? 오늘 마침 제가 읽었는데 오늘 창세기를 한 20여 장 읽었는데 어떤 간에 그때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해서 그 이름 뭐라고 했어요? 분해일이라서 분해일이라. 하나님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죠. 물론 천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겠죠. 어쨌든 하나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장 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재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영광의 구름이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임하게 되었어요. 아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지 못할 경험의 순간이죠.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 봉헌식 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례적인 임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 새 성전에 지금도 임하시지만 새 성전에 더욱 임하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포항 땅에 고통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교인부터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고통만 있습니까? 영적인 고통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큽니까? 방황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여러분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신병, 우울증, 잠 못 이루는 여러분 불면증, 온갖 여러분 이제 고통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여러분 이제 이것들이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성전 봉헌사에서 이제 16절에 이제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영광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사울 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걸 밝힙니다. 자기가 의로워서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었더라. 다만 아버지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브레스가 전쟁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왕정 체제를 이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부득불 이제 전쟁이 있었던 것들이죠. 또 이제 당시 성지 이제 중동 지역에 천하 통일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는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솔로몬 때로 이루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 3년 9개월 만에 성전 건축 착공을 시작을 했는데, 이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3년 9개월 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부름 받은 40년이 된 사람이에요. 부름 받자마자 그 시작이 뭐냐면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신학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3년 9개월 만에 이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라 4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1980년도 그때 제가 부름 받을 때부터 이제 202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 보니 마땅한 것입니다. 왜? 제 인생이 교회니까. 제 인생이 여러분 바로 주님과 함께한 삶이었기 때문에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제 인생의 목표가 전환되면서부터 결국 그렇게 흘러오게 되는 것이고, 또 따져보면 여러분 디모데는 그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 얘기하죠. 그렇죠? 조상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유학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 80대 되신 장인 장모님이 지금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에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이 생각이 나요.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 기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지금만큼 쓰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어머니의 기도임을 그런. 근데 무슨 간증이 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부터 예전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뭐였냐면 중보기도 팀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보기도 팀을 양성을 해서 이 기도 없이는 이 교회가 안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시간에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 임재하십니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성전 봉헌사에서 성전의 의미를 우리 지난 수요일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과 다음 수요일은 이제 성전 봉헌사가 아니라 성전 봉헌기도. 자, 봉헌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봉헌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이런 자세예요. 이스라엘 회중은 앞에 있고 솔로몬은 앞에 서서 성전은 뒤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 안은 좁잖아요. 그렇죠? 성전 뜰에서 성전 안은 솔로몬이 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왕이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할 들어가는 게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 앞에서 성전 뜰을 향해서 성전을 뒤로 두고서 성전 뜰을, 마당이란 마당, 큰 마당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이면 100만 명이 몰려옵니다. 100만 명이.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 제사가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처럼 아마 옛날 여의도 광장 빌리그람 집회, 저는 빌리그람 때 못 갔고 1974년에 못 갔고 80년도에 I found it, 나는 찾았네 하는 그 집회 간 적이 있어요. 100만 명 보통 아닙니다. 포항시 2배의 인구가 다 모여야 100만 명이니까 보통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에서 뭐냐면 이제 이 감격스러운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자,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자세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작은. 그 다음에 54절을 미리 읽어봅시다. 54절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 한 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는 한 가지 자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우리가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서 하기도 하고 때는 엎드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도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엎드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형화된 고정된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이제 무릎을 꿇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주 흥미로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이제 영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의 죄의 고백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주기도면 다 그렇잖아요. 주기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여러분 이제 이름과 나라와 여러분이 이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그것을 여러분 드리는 것에도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것, 이게 다 뭐냐면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봉헌기도 철저하게 이제 하늘을 향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선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죠.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혹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역사하게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여러분, 그러나 보통은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홀로 이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이게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이라고 하면 이게 옛날 한문으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기억이 나죠? 라합이 기생 라합이 여러분이 이제 정탐꾼을 맞이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을 하죠. 상천하지에, 그러니까 하늘 위나 하늘 아래로 이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했을 때에 이런 표현들이 쓰게 되는 거죠. 이 우주에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위성 시대가 돼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멀리도 보잖아요. 이미 태양계 말고도 저 더 넓은 여러분 은하계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먼저 이게 이제 우주관이 이제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좁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단지 뭐 하늘 위 아래가 아니라 저 태양계 밖에 서 있는 괜히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우리 셀 수 없는 이 은하계, 태양계와 모든 은하계 그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지경이 여러분 범위가 넓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몰라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더 넓은 범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다 사실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뭘 행하여?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전제. 그 전제가 때로 우리에게 여러분 참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25절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게 전제가 돼. 이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먼저 뭐냐면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전제돼야,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봉헌 기도인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시작되는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회복될 때 교제 안에 가고, 교제 안에 갈 때 여러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았어요. 관계 회복이 뭐예요? 죄를 떠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러나 내 몸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네? 변함이 없어, 변함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세상 사람과 좀처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교제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를 잘 보아야 돼요. 교제 의미는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금했다고 해서 그 교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사는 게 교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느헤미야, 워터게이트 부흥회, 영성이 뭐라고? 영성은 단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신비 체험하고 여러분 뭐 치유하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겠어요.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수 얘기하면서 내가 처음에 충격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영성 가르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청년기에 그러나 이제 미국은 여러분 이미 기독교 문명이 기독교 여러분 이제 그 신앙이 되게 영국이나 또 네덜란드, 북유럽에 여러분이 주로 이제 개신교 신앙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체코의 일부. 그래서 어떤간에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 영성을 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은 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직도 뭐 더 이 땅에 정말 뿌리를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이제 기독교보다는 불교나 유교가 굉장히 뿌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도 보면 아직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많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이상 세월을 기독교 여러분이 이제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하고 이제 뭐 우리가 한 10분을 그죠? 1000년이 아니라 이제 물론 뭐 이제 더 오래된 나라들은 2000년 이제 벌써 이제 2020년이니까 여러분 벌써 2000년 가까이 나라도 있죠. 저기 로마 같은 경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00년 된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일이. 100년하고 2000년하고는 여러분 역사 차이가 비교가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제 뭐 100년 못 지나고서 2000년 된 나라하고 비교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가지고서 뭐 우리가 여러분 유럽인들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 그들의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의 연단과 여러분 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마땅한 자세예요. 그래 우리도 여러분 또 거기 맞게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첫 선포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리고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달라 하면 안 된다. 그나마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느헤미야 기도 우리 봤잖아요. 느헤미야 기도 엑츠 네 가지 순서를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 봤잖아요, 그렇죠? 다 성숙한 기도예요. 자,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는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뭐냐면 다윗 계약, 다윗 언약을 가지고 그는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약속을 의지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붙들고 이런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묵상 기도할 때 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신비 체험에 여러분 뭐 하늘 이렇게 경험을 해도 결국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하고 온전하게 나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자, 먼저 27절을 또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성전 봉헌 기도인데 이 성전이 크다 작다?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시기에는 작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 건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종교 건축사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이 건물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시기에는 턱없이 작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들어와 계시겠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복수를 써.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뭐 재산급이죠, 그 재산급.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서. 그러니까 뭐냐? 온 우주에도 하나님이 거하시기가 작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보다도 여러분 이제 크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한 태양계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숱한 이 은하계를 다 포함해도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제 하늘 개념은 당시의 하늘 개념은 1층은 사람들이 사는, 2층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마귀의 세계예요. 사단의 세계. 3층은 그게 이제 하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층 천을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그냥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하늘을. 우리가 뭐 하늘에도 1층, 2층, 3층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고, 때로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하는 뭐예요? 무덤이죠. 죽은 자들의 세계. 그리고 지상은 산자들의 세계. 그리고 3층은 뭐예요? 하늘이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하가 1층이 될 수도 있고 지상 1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건물을 진들, 우리나라의 최고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연세중앙교회예요. 윤석전 목사님 15,000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000석이에요. 윤 목사님이 참 이제 그 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고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일부러 찾아가 봤는데 이게 뭐 교회인지 뭐 어디 뭐 국회의사당인지 아이고 뭐 계단이 뭐 엄청나요. 그 부속 건물도 완전 대학이에요. 대학. 뭐 대학도 뭐 그게 작은 대학들은 그 교회보다 잘 것 같아요. 건축비가 뭐 아마 1,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거 뭐 돈을 갖고 뭐 할 수가 없는. 여러분 15,000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전에 하나님 여러분 들어오시겠어요? 사이즈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세상 교회 아무리 커도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기엔 턱없이 부족한 곳이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경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멋진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인데 위대하신 주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을 우리가 좀 불러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많이 이제. 이 찬양을 잘 소화를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이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좀 찬양의 장르에 매이지 않고 좀 부족해도 어때요? 좀 우리가 시도하면서 세션이 이제 준비해가고 있으니까 연주나 우리가 보컬에서 능히 여러분 소화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좀 광대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나마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그 아까 말한 위대하신 주인데 그게 여러분 음악이
이 연주가 제대로 동반되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위대하신 주, 너무너무 멋있는 귀한 찬양의 제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랑 비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 알아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사상, 성전이 왜 그리 중요하냐? 성전은 바로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한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배당은 뭐가 중요하냐? 이것은 예배가 행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배당 크고 화려해도 그곳에 예배가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건축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가 이럴 때 그것이 성전이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로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전을 한 곳에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거하신다? 성전에 거하신다. 그 말은 뭐냐? 솔로몬이 이 기도가 바른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턱없이 부족한 성전인데, 그러나 거기서 제사가 행해지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제사가 연락되는 것도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신 곳인데, 바로 뭐냐?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 예배든 그것이 여러분 일반 예배든 관계없이, 또는 기도에도 관계없이, 그래서 새 성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봉헌해야겠어요? 제가 나중에 봉헌기도 제가 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포항시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포항 땅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고치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영적으로 심령 고통당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30절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 요청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제사함을 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제사함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뭐냐? 바로 우리가 사제의 시간이에요. 고백의 시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정말 심도 있게 여러분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걸 하고서 우리가 제사함을 선포하고 나머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기도가 이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봉헌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이거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솔로몬이 성령에 충만했으니까 기도를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성령이 아마도 솔로몬의 입술을 주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기도의 형식에서 굉장히 여러분 정제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기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 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뭐냐? 계속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죄를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범죄함으로
거기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에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여러분, 정의대로 심판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죄 용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멘. 죄 짓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마냥 그것이 온전히 용서가 되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쉽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히브리서 12장 뭐냐?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징계 없이 그냥 죽어요. 전도아치처럼 여러분 이제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냥 징계 없이 죽을, 그가 뭐 잠깐 여러분 백담사 갔다 왔지만 뭐 벌 받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지금까지도 아주 뭐 그냥 골프 치면서 신나게 살잖아요. 자기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죄를 범했지만 그가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성군으로 변화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여기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심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심판은 면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혹 심판,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달갑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인 경우에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들춰내가지고 원로 목사님 이제 목회 끝났어. 70이 넘어서. 그러나 죄를 들춰내셔요. 왜?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가 천국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죠. 직분이 여러분 천국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온전한 회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솔로몬은 왜 이 좋은 날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지금 당대만 아니라 그는 후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자, 전쟁에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 심판하시는데 전쟁에서 패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 시에 하나님은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 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거든. 성경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용서 안 해요. 회개하거든. 요즘에 정말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 내일 저녁에 한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없어요. 사과가 없어. 돈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당신 태도가 문제다. 이런 태도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냥 막 책망을 했어요. 당신 바꾸라고. 어디서 이런 태도를 취하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대요. 자기가 뭐 피태감수 시설에서 축하하는데 적어도 취임하기 전에 태도를 바꾸라고. 잘못 살아온 인생 바꿔야 되니까 안 바꿔 왜? 여러분 절대로 그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수사도 뭐 하겠어요? 장로들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왕이라도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도 뭐냐? 겸손하게 회개할 때에 70번씩 7번의 용서. 왜? 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뻣뻣하게 여러분 이제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따끔하게 깨닫도록 여러분이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라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이 우리가 뭐냐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자, 징계가 또 임합니다. 앞에는 전쟁에 패하는 징계고 이번에는 뭐가 없어요? 비가 없어서. 아, 참, 비가 없어도 문제고 비가 있어도 문제네. 이번 여름에는. 그렇죠? 지금은 또 너무 더워서 또 문제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는 그래. 우리는 보면 되게 홍수를 겪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수 겪는 것보다 더운 게 좋죠. 예? 홍수로 죽는 것보다 더운 게 좋죠. 그렇죠? 예? 저는요, 이 더위가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중국 보니까 겁나요. 그렇죠? 그 양쯔강, 그게 이제 한물의 장강인데, 양쯔강.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양쯔강. 그 강이 기니까 장강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근데 그 큰 강이 오히려 이때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워낙 비가 적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비가 없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큰 강은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도 뭐 그냥 그래도 어떤 우리가 뭐 물까지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거의. 극한의 강은 드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비가 없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겨울에도 여러분 눈이 오잖아요. 어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스라엘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비가 없어. 가을부터 봄까지만 비가 온단 말입니다. 가을부터 그 다음 봄까지만 비가 온단 말입니다. 비 양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비가 없다. 이건 큰일인 거죠. 큰일인 거죠.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또 잘난 체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뭐 날씨에 기도합니까? 건방진,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연현상, 천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자연현상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이느냐? 엘리야가 뭐예요, 엘리야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돼.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자연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게 중요한 거죠. 범죄 시에 회개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전제될 때에 비를 내리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홍수 피해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처럼 남부지방의 더위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제가 포항에서 온 지 18년 전인데 노예 생활을 해보자고. 노예 회개하는 건 못 봤어요. 오히려 죄 짓고서요 노예 와서 큰 소리 쓴 사람, 야, 그거 뭐 중지시키지 않아도 같이 싸워야 되니까 차마 내가 소리 내지 않았지.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죄 지은 사람 저렇게 큰 소리 칠 거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한국교회가 미래 위기를 맞습니다. 위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 입는 것 중 하나가 사랑의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하답니다. 지금 심각하답니다. 그 건물을 크게 세워놨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그렇죠? 들어가도 뛰어 앉아야 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교회는요 또 뭐가 있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헌금이 뭐 엄청나게 줄어요. 왜 그러겠어요? 담임 목사 하겠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거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곳에 하나님 여러분 징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재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비를 내리십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에 여러분 봉헌 기도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이게 다 뭐 재앙도 있을 때에 그냥 자연현상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재앙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게 지금 깨닫고, 이게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재앙이다. 여러분, 재앙은 뭐 큰 게 재앙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재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닫고, 이게 중요하죠. 이 성전을 향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자,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재앙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기도 형식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하고서는 못 적었어요.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참 베드로 못 적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솔로몬에 임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 이제 성령이 그 오순절 날 여러분 이제 참 멋있는 설교 나옵니다. 베드로 설교. 그 베드로가 여러분 뭐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붙잡혀 가거든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입술에 말을 주실 것이다. 아멘. 저도요 설교하거나 때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지 가서 마찬가지고 집회할 때 보면 때로는 뭐 하나님은 막 지혜를 주셔. 설교 관계 없는 불현듯 놀라운 선포를 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죠, 당연히. 불현듯 그것이 더 뭐냐면 강력한 파워로 사람들 감동을 주고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그렇게 흐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여러분, 결론은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와 죄 용서 그리고 구함 징계 속에서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했을 때에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겸이라는 겁니다. 포항 땅을 거룩하게 뭐가 중요합니까? 포항에 50여 명 시민들이 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우리는 최고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기 뭐 비 내리기 10,000명이 들어 뭐 하겠어요? 죄송하지만 10,000명이 들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포항 비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포항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최고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는 계속 쓰여져 가고 있어요. 목회 다이어리.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좋은 면에서. 꾸며서 쓰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있는 대로. 근데 하나님이 이미 책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지난 3년 9개월 동안 3년 10개월째 매주 지금 한번 바쁘기도 하지만 한 주일에 한 번이지만 전에는 2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거의 뭐 그때는 타이밍 놓치자. 근데 바빠도 요즘은 월요일 안 돼. 막 그래서 뭐 수요일에 쓰기도 하고 막 이게 화요일에 쓰기도 하고 목요일에 쓰기도 하고 금요일에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주말에 쓰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일이 바쁘면 뭐 못 쓰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기록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그리고 지금 기성교회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개척한 사람 도전을 주고 그렇게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교회. 그게 나는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뭐냐? 결국에 사람들이 무당을 찾지 않고 절간을 찾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이슬람교, 이슬람 사원을 찾지 않고 각 교회에, 각각 교회에 가서 예배 자료 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41절 마지막 43절 이하에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이 42절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똑같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스라엘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최고의 봉헌기도, 최고의 봉헌기도. 앞으로 우리 성전건축 봉헌기도는 이걸 솔로몬의 봉헌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써봐야겠어요, 미리 천천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나도 참 감격스러운 봉헌기도 한번 해보자. 미사여구가 아니고 저는 개척사를 되새겨 또 앞으로 행하실 주의 그 행사들을, 주님의 일들을 예견하면서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감격스러운 여러 봉헌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타임은 기가 막혀요. 우리 부산의 친구 목사 말처럼 신 목사 성전건축 앞두고 성전건축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증인이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쭉 오다 보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이 앞으로도 잘 맞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기도응답을 촉구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기,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